본문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인류 역사에 보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노예로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 종과 노예를 부리면서 군림을 했던 역사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 쪽으로 노예선의 그 내부 그림을 한번 추정해서 그린 걸 봤는데 거의 이렇게 사람 관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배 밑에다가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운반했던 그러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감옥이라는 프리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수용번호라고 해서 몇 번 이름을 대신해서 번호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건데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이 상태나 모습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피곤하거나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나 우겨쌈을 당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꼭 있어야 할까 싶은 감옥이나 병원 반드시 있죠. 왜냐?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질병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질병과 싸우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감옥이나 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지파가 나오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어찌 보면 가장 비옥한 헐몬산과 갈릴리 호수 바로 사이에 가장 이스라엘 땅의 비옥한 땅을 차지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위에 모압과 암몬 이러한 외사람들의 그러한 침입을 통해서 가장 어찌 보면 비참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또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지리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많은 침략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정권이 바뀌었고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일반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의 사람들 역시도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왕따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많은 침범을 받았고 정권이 자꾸 바뀌면서 상당히 범죄율도 높았고 선민으로서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 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 노예와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남북이 갈라져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북한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이나 이러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남쪽에 태어났느냐 북쪽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여러 가지 것이 다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냥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죠. 뭐 꼭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집단적으로 소외받았던 곳, 철저하게 탄압 정책을 받은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스불론, 납달리, 선민이지만 대접 못 받고 노예 취급받았던, 왕따 당했던 이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는 풍족하고 영적으로는 스불론이나 납달리만큼 나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풍요롭고 이렇게 왕따 당하지 않지만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는 지금 스불론이나 납달리가 당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못지않게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망대가 무너져요. 그래서 18명이 거기 망대에 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어제 지나갔는데, 내가 일주일 전에 거기 지나갔었는데,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저 사람들 뭔 죄를 져서 하필이면 그때 망대가 무너질 때 지나가서 거기서 다 죽었냐. 불쌍하다. 혀를 끌끌 차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모습처럼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언제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곧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그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불론과 납달리의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들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지파의 영적 상태가 스불론이 당하는 것 못지않게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육신적인 고통은 보이나 이스라엘 전반적인 영적인 모든 모습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병원에 가보시면, ICU에 가보면 뭐 깨어있는 분도 있고 코마 상태에 있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의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도 과거에는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이세요.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나아 보이고 월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북한의 지하교회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의 증언이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으면 풍요롭고
더 많은 교회가 있는 남쪽의 영적 상태가 별로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비록 인간적인 대우는 받지 못했고 왕따를 당하는 민족이었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 전체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본문의 독자들에게 읽혀지게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육신에 이러한 처지만 생각하고 신세한탄하고 나는 왜 흙수저야? 나는 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급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즐거움을 주신답니다. 또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그것을 다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오랫동안 억압을 당하거나 가난에 찌든 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오랜 탄압을 정치적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받아봤던 사람들이 그 탄압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그렇게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자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육체는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하지만 그런 불쌍하고 왕따당하는 치부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빛을 먼저 경험하고 추수의 기쁨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은 스불론과 납달리가 내일부터 이제는 금수저 흙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불과 북이스라엘은 2년 3년 지나면 이제 멸망에 갈 겁니다. 나라는 어려워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길을 걷게 되지만 이미 훈련되어 있고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나에게 큰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비참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마지막 선교 바자회를 마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내일 아주 대박이 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쳐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힘들고 어려웠고 지난 이틀간 고생했던 것이 위로가 될 거라는 거죠. 물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제가 예화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누군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기다려봐, 죽지 마, 내가 도와줄게, 기다려, 내가 마련해 줄게, 살 방법을 허락해 줄게 라고 확실하게 내가 신뢰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한 번 더 으쌰하고 힘을 내서 우리 스티브 성도 얘기하면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힘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한국말 잘 못하시는데 좀 전에 이 찬양을 막 따라 부르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시는지 한국말로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입모양을 이렇게 막 움직이시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말의 실타래 같은 보이지 않고 희미하지만 그러한 음성을 주셨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사탄은 그러나 그 매 순간순간마다 사탄의 말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책망이 깔려 있고 아무리 야단이 깔려 있어도 끝까지 가서는 실패하고 나라가 망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심판이자 나라의 멸망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음성은요, 처음에는 잘해주고 좋게 하고 지난주처럼 야바위 그런 속임수 쓰는 사람들처럼 달콤하게 짜고 돈 따는 것처럼 해서 결국은 다 빈털터리 만드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야드세를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비록 허리도 좀 아프고 좀 피곤도 하고 하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침에 띄워주는 여성교회 회장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한 분 한 분 기도 담당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붙드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이뻐하시겠어요? 정말로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열왕기하 7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사마리아가 이제 수리아에게 포위당해서 이제 성 안에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정말로 고기를 살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 안에 갇혀서 통제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굶어 죽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 밖에 엘리야가 선포하죠.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할 것이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할 것이라고. 그런데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하늘에서 열리지 않는 이상 이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내셔서 수리아 군대 진영에 그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군을 청한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때 멸시당하고 성 밖에 내쳐졌고 적군들과 대면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문둥병자들이 여기 있어 죽으나 저기 있어 죽으나 우리가 얻어먹기라도 해서 죽자라는 심정으로 수리아 군인들의 진영으로 가다가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배부르리 채우고 숨길 거 숨기다가 이러면 벌받지. 저들이 이제는 성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성경에 있는 마스터 열쇠가 그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역시도 취급 못 받던 가장 그 당시에 멸시당하던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음성을 알려주고 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들, 우리가 왕따시키고 우리가 멸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능력 있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하지만 형편없이 취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들이 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들의 경험으로 그것을 얻어 누리는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어 봤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저들은 깨달아서 마음 상태가 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옆구리를 찔러서 절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내가 책임져 주신다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고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런데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없음입니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너무나도 큰 현대인의 병이거든요. 현대인의 제일 큰 병이 그 당뇨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고칼로리를 먹어서, 그만큼 움직이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아니죠. 오늘 어떤 아들이 어머니가 주는 용돈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나이가 먹어서도 장성해서도 자기가 돈을 벌면서도 어머니 그 마지막 연금처럼 쓰시는 그거 더 갖고 싶어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받은 복이 축복임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은, 받을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심령에게 하나님은 즐거워하며 부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 살라지리니, 이 말씀이 뭐죠?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감옥도 있고 뭐 꼭 죄를 져서 질병 걸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군인들이 더 이상 군화가 필요 없습니다. 군복이 필요가 없어요. 다 태워버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전쟁이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비참한 삶이 아닐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요? 오늘 9절의 말씀에 우리가 결론의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아이, 우리가 아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로 오시는 거예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세상에 아이가 뭐 한두 명 태어납니까? 수없는 아이들이 태어나죠. 그러나 그 아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천사가 기묘자라 모사라 별명을 가진 천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의 이 해결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의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영단번, 영원히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뭐 원더풀이라는 말도 나오고 많은 영어 성경에 보면 기묘한 모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개정에 보면 기묘가 따로 있고 모사가 따로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우리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삼손, 그 아버지 마노아가 이제 삼손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그때 기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재물에 뛰어드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친히 재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나타내 주시는 이러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결혼식 때 수수께끼를 냈고 여우 100마리 풀어가지고 블레셋 공격했고 나귀뼈 하나로 1,000명 죽이고 얼마나 기묘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온 것도 기묘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한 아기가 자라면서 형제들과 자라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은 창에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록 공생의 기간에도 자신의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사로, 즉 영어로 얘기하면 카운셀러와 같이 상담자로, 카운셀러는요 상담자의 니드를 채워주지 않아요.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상담자의 원칙이 뭐냐면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문제가 뭔지 깨닫게 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에요. 팁을 주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직접 해결 안 해준다고요. 그리고 모사는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변호사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적인 대리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는, 법정에서의 모든 진술도 대신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다윗의 위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세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왜 망했을까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직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도 지금 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만 봐시고도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아까 우리 홍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바자회 끝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도와주셨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펀드레이징한 선교 헌금이 또 선교지에 전달되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사용된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가 비록 헌신을 했고 뭐 지난날 성도님들 다 헌신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주님 오시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면 한 아이가 탄생했고 뭐 구약에는 탄생할 예정이지만 우리는 탄생하신 걸 믿고 다시금 그분이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선한 싸움 싸우고, 제가 오늘 사실은 로마서 8장을 못 외워서 암송을 안 했습니다. 암송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맡겼고 우리가 지금 오늘도 상황 속에서 부대끼는 일들도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참고 넘어가고 덮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했던 이러한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인간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최대한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마무리할 때도 정말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또 바로 그 다음날 주일날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고, 이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감당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나머지 일들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일도 아버지 하나님 새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교회가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돌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쓰임받고 헌신되는 것을 더욱더 기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선교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